할아버지 계신 분 손들어 보라더니 좀 어느 정도 다 손들더라고요. 증조 할아버지 알고 있는 사람 좀 많이 줄었어요. 고조 할머니나 고조 할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5대 그 이상에 모르겠다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저도 할아버지 그 이상은 누군지도 몰라. 할아버지 얼굴만 알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몰라요. 근데 단지 족보를 보면 아 이런 분이셨구나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몇 대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결국은 위에 아버지 계속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다 노아 때 다 멸망하고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아남았고 그 8명의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함, 셈, 야벳 이 3명의 아들로 인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된 거죠. 결국에 보면 그 3명 중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그 위로 또 올라가면 이제 노아도 결국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속색이고 힘들게 할 때는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다른 옆집 아이들보다는 많이 아끼고 사랑해줘요. 사실이잖아요. 떡이라도 있으면 옆집보다 내 자식들, 내 아들, 딸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고 싶어도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러고 이제 감싸주는 거죠. 그런데 내 옆집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다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는 저나 옆에 앉으신 분들이나 다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멘트에 우리가 다 같은 자녀고 형제고 자매인데 왜 미워하고 왜 헐뜯고 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3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틀린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간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끼지도 않고 맨날 헐뜯고 비방하고 모략하는데 무슨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 계신 곳에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고 인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은 성은 달라도 다 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미용감사축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잘 사용하고 또 입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가 뭔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겉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 나와서 지금 11시 예배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거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옳은 거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할 것 같으면 왜 피곤하게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어요?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곧 건성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몸만 와서 그냥 건성건성 대충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몸뚱아리가 여기 와서 백날을 드려도 하나님 한 번을 안 받으십니다. 몸만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를 찾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부터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본받아야 돼요. 어디 이사를 가면 내 집부터 찾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 찾으셔요. 이스라엘 가더라도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있는 곳인가 찾으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구하란 말이에요. 집부터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가깝네 뭐네 이걸 따지지 마시고, 이게 교회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부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동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식민 정책이 뭐냐면요, 유화 정책입니다. 자기네들의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강점기에 있었잖아요. 식민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의식을 바꿔버리려고 했잖아요. 말도 일본말만 쓰게 하고 성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완전히 우리 의식을 바꾸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고 점점 살면서 자기네 나라로 만들어려고 하는 식민지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이 돼버린 거죠. 섞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노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만 이방인들과 결혼한 후손들이야. 절대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좀 북쪽으로 많이 떨어진 곳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바로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건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꼭 물론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상이 누군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이 부모님 없이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근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고마운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고마운 분이고, 또 아버지가 믿음직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믿음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찾으시는 자는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배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욕실에 가서 이 닦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나마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모세오경 율법서 말고도 선지서,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겁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면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나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자기네 나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그 몇 개 나라가 연합해서 아랍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단 6일 만에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우고 알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배우고 알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찾으시는 자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뭐냐?
이건 또 주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하나님 헌금 100만 원 드립니다. 나중에 1000만 원 갚아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헌금 50만 원 합니다. 우리 아들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복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소원 성취해달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난날 한 주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오늘 100만 원, 오늘 500만 원 하니까 다음에 5천만 원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찾지 말고요, 무당한테 가세요. 하나님은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면 절대 아니에요. 세속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빠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참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래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진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안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할 거 다 하고 악행 저지르고 싸움박질하고 욕심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교만에다가 시기질투하고 이런 거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장로집사 권사니까 예배드리러 왔구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밖에 나가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씻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성으로 대충 드린 거예요. 형식적에 너무 빠진 거죠. 이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를 다 원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인생 성공하려면 열심히 배워라, 열심히 배워서 자격증 많이 갖추고 열심히 좋은 직장 가서 이사, 부사장, 사장, 대표까지 타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다, 또 돈 좀 여유 있으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부터 먼저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